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가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까운 먼 나라,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신일 목사님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오래전에도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컨미션의 또 이사로서 이렇게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컨미션 인터컨퍼런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오늘 건강 강의하는 거 아닌가. 몸에 좋은 음식 드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맛있습니까? 돼지고기가 맛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고로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러지를 주셔서 못 먹어요, 저는. 성경 중에 아마도 가장 안 읽히는 장이 있다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일 겁니다.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저는 은혜 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밴쿠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좀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은퇴한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 80이 되셨는데, 박 목사, 나는 목회할 때 교인들이 잘못하는 줄 알았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다 잘못했더라고. 인제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시면서 근데 목회할 기회가 없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선교를 언제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은퇴하고 나면 제일 잘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저는 1986년도부터 비교적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1년째 목회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목회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금 강원도 원주에 살고 계신데 다행히 누이가 있어서 이제 거기 옆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가면 꼭 하루를 가서 제 첫날 어머님 댁에서 잡니다.
근데 저도 아들이지만요, 아들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뭐 교우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시는데요, 아들만 집에 둘이 있다, 아들만 셋이 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이분들이 인생을 알까? 제가 어머님 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이북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남자다우신 분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도 울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제가 트럭 운전병 출신인데 12주에 트럭 운전 교육을 받고 부모님을 다 초청했는데, 군대에서 엉엉 우세요. 뭐 강원도, 경상도, 뭐 전라도 어디서 오신 분들 부모님 다 오시는데 우리 어머님만 웃으세요.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86세신데 3년 전부터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면요,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저를 꼭 껴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안 하시던 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내 아들 못 껴안냐 한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서 밴쿠버 돌아가려고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나? 왜 우시지 이분이? 마음은 알죠. 또 언제 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들도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둘이, 제 아내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할 때가 있어요. 딱 두 가지의 일이 생기면 합니다. 첫째, 몸이 아프면 합니다. 엄마 나 아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세계 모든 민족 국가 자녀들이 똑같을 겁니다. 이거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평상시에 전화 안 하는 것들이 전화해서 mommy, daddy, how are you doing? 뭐 한참 이렇게 인사하다가 I need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돈 필요하면 꼭 전화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아내한테 그럽니다.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하냐고. 여러분, 부모 사랑이 클까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게 클까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이제 첫날 어머님 댁에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옥수수 쪄주랴 뭐 해주랴 계속 뭐 주실라고, 그냥 다 괜찮다고 밤에 왔으니까 TV 보는데, TV 보다가 이러세요. 어머님이 나는 몸은 괜찮은데 다른 건 마음은 다 괜찮은데 관절이 아파서 걷는 게 좀 힘들다 그러세요. 그럼 저 아들이 좀 그러세요? 자상하게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이러고 또 TV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무뚝뚝한 아들인데도 어머니는요, 아들이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게 갚을 수 있는 걸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 것인가? 어쩌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은혜를 갚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요. 어렸던 시절에, 저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최고 음식이 지금 흔한 건데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드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전기구이 통닭집을 지나가면 저거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그리고 이 전기구이 통닭보다 더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하얀 무. 이건 생일날 한 번 먹는 겁니다. 생선을 먹든 고기를 먹든 어머님이 이러셨던 기억나요. 나는 그거 안 좋아한다.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갈치를 발라주시면서 나 이거 안 좋아한대 별로. 어리면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혼자 되신 어머니를 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구나.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기억해 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의 것을 기억만 해줘도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신앙도 그게 아닐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표현을 요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역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선교도, 교회 봉사도 용 쓰지 말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억해서 조금 섬겨드려도, 기억해드려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목회자들의 마음이길 바라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길 바라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너무 용 쓰지 마십시오. 용 쓰다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업적을 내려고 애쓰다가 모든 거 잃고, 영성 잃고, 은혜 쏟고,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목회자 부부가 깨어지고. 저는 그냥 기억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기억하면 고마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가 혼자 되신 걸 보면서 잘해드려야지, 잘 못해드리지만 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안 꺼져요. 그리고 옛날에 저도 안 그랬는데, 이 어머님이 떨어질 때마다 우시니까 저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늘 이거 하다가 설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넘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20년 넘으신 분. 손 들고 대답하세요. 20년 넘었는데 손 드세요. 아내나 남편이 손을 딱 잡을 때 전기가 통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전기가 통한다. 목사님, 고 목사님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래? 오늘 아까 뭐 사랑 고백했던 박성규 사님 어디 갔어요? 나머지 분들 전기가 와요, 안 와요? 네? 누가 지금 대답하셨어요? 몇 년 됐는데요? 일 년 된 건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1년 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한테 질문한 걸 잘 대답해봐요. 여기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신 남자분들만 대답해봐요.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고 목사님, 전기는 오는데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경외스러워. 여러분, 남자분들이 20년 이상 결혼 생활했는데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그러면 귀엽다고 얘기하면 정신병자입니다. 그건. 20년 했는데 전기가 통했다. 제가 정답을 얘기 드릴게요. 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전기가 와? 전기가 아니라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정신 잘 차리고 잡아요.
제 아내 저 이제 30년 됐는데요. 손 잡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30년 전에 전기 통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목회 30년을 걸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조용했던 여자가 갱년기 되니까 말도 많아지고 용감해져서 요즘은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손을 딱 잡으면 전우애가 느껴져요. 이 여자하고 가면 사자도 잡겠다. 근데요, 전기는 안 오는데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어릴 때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쌓인 이 묵직한 무게는 20대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첫사랑이란 단어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좀 믿음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럭 할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커서 어딜 가도 지워버릴 수 없는 내 심장에 있는 그 주님의 묵직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전 레위기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선교사님들 모이는데 이 본질적인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헌신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이 본문에 주는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고, 짧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조금 얘기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해서 선교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레위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15장에 이 나와 있는 정결과 정결하지 않은 것에, 부정한 것에 구별을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아무리 읽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들 같은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흐름을 잠깐 도표로 보고 이제 레위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5권의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분이죠. 믿으면 살리라. 출애굽기는 19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구원자 하나님, 20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해서, 구원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후반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원 안에 같이 있는 것이지 건짐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이런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준 하나님이 God the Holy One,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죽는다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여기 안 써놨지만 그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God, the faithful one,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The covenant keeper,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이 5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또 이 책 자체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레위기 내용을 잠깐 더 벼려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 17장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The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후반부는 The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즉 앞부분은 이렇게 예배하라, 뒷부분은 이렇게 살아가라. 앞부분이 제사라면 뒷부분은 성화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파트는 뭐냐면 11장부터 15장, 즉 앞부분 예배를 드려야만, 제사가 있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도표로 잠깐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must, 반드시 드려는 의무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죄가 해결돼야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중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설명은 다 드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구분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재미없는 내용을 우리한테 왜 써서 지금 2017년도에 이걸 읽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12장은 여자들이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출산 후에 며칠 동안 부정하니 그 후에 제사 드리라고. 13장부터 15장은 질병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요, 문둥병자를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 이 지루해 보이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 영국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일반 PhD를 한 분인데,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책들을 잘 성경별로 쓰고 있어요. 이름이 필 무어라고 하는 분인데, 뭐라고 이것을 해석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펜스, 담을 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이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럼 살던 사람이 다 나갑니다. 그럼 문을 열었고 다 나가면 뭐가 들어와 사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우스에 울타리 담이 없으면 온갖 짐승들이 와서 똥 싸고 다 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 마음에 언제나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더러운 것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들을 구별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우리들을 언제나 스스로 영을 깨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 담을 자꾸 허무는 겁니다. 괜찮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담을 부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도 목회자로 살아도 저는요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저는 제사 드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얼마나 수시로 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이 금방 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음식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네 마음을 언제나 경계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지루하게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 음식 먹지 말라, 이 음식 먹지 말라. 이제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거룩히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결과 부정결한 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가 여러분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인데 17장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길이. 그러면 16장과 17장은 뭐를 다루고 있을까? 이게 키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15장까지가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해 놓고 16, 17장은 뭘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16장, 17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구약시대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요 이게 왜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분은 신학 한 분이 분명하네.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복음이 신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성소에서는 그들이 규례를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실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예?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실제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다른 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다른 날 들어가면 지성소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죽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이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담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주 앞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16장, 17장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 17장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나누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속죄일의 대상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대장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6장 17장은 죄인들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대속죄를 통해서 회복되는지,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여러분 죄인들이 가면 사는 곳이었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은 성막에 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을 무너뜨려서 쓰러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레위기의 대속죄일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대속죄일이 우리 죄인들이 쓰러진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 어떻게 반대로 이기신 것일까?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담을 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담을 치면 사탄은 주특기가 뭐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막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담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더 높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사탄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려서 사단의 전략을 KO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주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아까 저분이 대답하셨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흘러나와 땅끝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문둥병자를 맞으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맞으면 깨끗해지니라. 교회가 가진 권세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능력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나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온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성도를 통해, 성교사를 통해 이 땅에 더러운 사람들을 만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 때는 지성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던 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죄의 모든 용서를 구속을 완성하시던 날, 지성소에 갇혀있던 하나님 죄가 터져나와서 온 땅에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시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안 만지시지 않았고 그분이 만지신 즉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가 뭐냐,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져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바뀌고 심판에 갈 자가 부활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한 자들을 만져서 거룩해 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만져서 지가 더러워져요. 왜? 지 생각으로 하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만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에 돌아가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던 그날 하나님의 음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열방을 섬기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만진즉 그들이 깨끗하여지니라. 이런 사역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아내한테 잘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십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같으면 중단하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들이 어디 가서 일하냐고. 저는 매일 암기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는 내 아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제 아내가 가끔 물어, 당신 어떤 여자 배우를 좋아하냐요? 없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나는. 바울의 고민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고민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 이런 갈등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압니다. 저는요,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 말고. 네? 아내.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 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를 너무 다 알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알수록 좋으세요. 제가 오늘 이 바울 말씀을 두 번째 나눈 이유는 바울은 이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 설명드렸으니까, 휘장 얘기했으니까 이제 로마서 복음 얘기를 하고 마치러 갑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1시간 넘게 걸릴 거를 15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모아놓고 늦게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 대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이런 말이죠. 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100km 고속도로 달릴 때 100km 사인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120km 달립니다. 그때 좀 부담스럽죠. 근데 100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도 돼요. 근데 100이 있기 때문에 120을 달리면서 약간 조심하죠. 근데 경찰차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얼마로 줄여요? 90으로 바로 줄입니다. 근데 90으로 줄이고 경찰을 딱 지나가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경찰이 있었으니까 5분 정도는 안 나타난다 생각하고 90으로 달려 130을 밟아봐요. 또 다시 밟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법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주의시키지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의 기능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가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내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집이 땅을 사면 나도 모르게 배가 아파요. 저 집 자녀가 잘 되면 괜히 축하하면서도 마음이 이상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다 죄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신비를 깨달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20대 30대 일찍 결혼한 사람들, 천사 같은 세댁들이 있어요. 정말 죄 하나도 안 질 것 같은 사람. 제가 물어봐요. 죄 하나도 안 졌지? 그렇게 물어보면요, 많이 졌대요. 남편한테 큰 소리 한마디도 못하지 남편을 잡는데요. 저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기록하면 지금까지 UW 도서관에 꽉 찹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죄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만 더. 우리는 숨 쉬는 게 죄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똑같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참 이제 기가 막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겁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었나니. 바울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갖고 있는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괴롭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회를 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간음이 죄인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음이 죄인 걸 머리로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간음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내 안에 그런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는 겁니다. 괴로워 죽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게 나한테 죽음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죽음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 때문에 죄인 걸 알고 죄 때문에 죽게 된 걸 알았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밝혀주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하고 있는 걸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딴짓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쇳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모든 속에 쇳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바울은 죄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요 5분 안에 말씀을 마칠 수 있고 10분을 설명한 다음에 5분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덩어리 얘기하기 전에 언제 또 우리 만날지 모르는데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피곤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비로운 일들을, 이게 제가 10분이 15분 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신비를 발견한 게 있는데 남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성령님이 계신 걸 못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0%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걸 왜 모르냐고, 왜 안 믿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안 느껴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자들 위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교인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0% 믿습니다. 왜? 안 믿으면 죽으니까. 120% 믿습니다. 다른 말씀은 100%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1장 찾아서 읽어줍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만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았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앞에 계신 국목사님한테 제가 $10,000을 주면 저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저분이 아내한테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 $10,000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10,000을요 돌된 애기한테 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 국목사님이 $10,000 안 받고 희죽희죽 웃으면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는. 팩트가 있어야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남자들하고 성경보다 이렇게 읽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못 믿는 이유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는데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 읽어줍니다. 이거 100% 믿냐고 물어봅니다. 느끼고 읽지 말고 믿고 느끼기 시작하라고. 믿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이 성령의 살아계신 것을 평생 누리게 될 거라고. 이제 복음 얘기를 돌아오면 이 성령님과 관계 다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들 가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선교사님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어도 갑니까? 요즘 인터넷 때문에 신학이 복잡해집니다. 이놈 저놈 거 다 들어요. 그러다 이단도 듣습니다. 잡동사니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이 잡동사니입니다. 신앙관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이 위험한 때가 없습니다. 구원도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죠. 그 신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르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 못하고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 없으면 오늘 못 끝납니다. 여러분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아멘?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손에서 끈을 뺏어낼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배운 신앙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0% 맞습니다. 틀림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끝장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우리가 50과 50을 합쳐서 100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죄송하지만 아까 대답 잘하시는 분하고 국목사님 저를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키들이 크신 것 같으니까 여기 두 분이 잠깐만 서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선교사님이니까 아들하고 이분은 옆집 사는 학생입니다. 10대. 누가 아들이라고요? 여기는 옆집 사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희 집에 와서 현금으로 1억을 가져갔습니다. 훔쳐갔어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돈 내놔 그랬더니 안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1억을 포기했습니까? 찾겠습니까?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갑니다. 그럼 악수해 볼까요? 네.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풀잖아요. 이걸 율법의 관계라고 합니다. 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뭘로 풀어요? 법으로 푸는 것입니다. 법이 지배합니다, 우리한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흠없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 드리는 방법은 예수님 속죄 제사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똑같은 패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서 속죄제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 가요? 전가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전가가 되면 죄가 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이 죄가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짐승을 데려올 때 속죄 제사는 반드시 어떤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흠이 없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가시킬 때 죄만 가면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속죄제는 끝이 납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잠깐 죄송해요. 얹어도 선교사님들에게 리얼하게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전가화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위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옮겨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분에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라고요? 제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1억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법정에 데려갈 것 같아요?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데려갈 것 같아요?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야 이거? 제가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뭐길래?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처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좁혀요? 캐나다는 때리면 안 돼요. 캐나다는 때리지도 못해. 캐나다 법원. 주님은 징계하시죠. 진짜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죠. 이분도 안 해. 왜냐하면 이놈 죄가 내 죄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것입니다. 8장 1절 2절.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이 아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혔기 때문에 이 죄는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요, 파워라는 말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데서 끊어버렸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출애굽기에 9가지 재앙에서는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고 6월절에 피가 오니까 거기에 스테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깊이와 이 복음의 은혜는 알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가?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7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몸으로 딴짓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쉽게 설명드릴까요? 변호사가 법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법을 많이 합니까? 변호사가 법을 많이 알죠? 그러면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가 죄를 들집니까? 우리가 죄를 들집니까? 법을 더 많이 아는 변호사가 법을 많이 하니까 죄를 들짓겠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여기 변호사 없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변호사는 우리보다 사회법을 훨씬 많이 안다면 그들은 이론상으로는 죄를 들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한 우리보다 더 짓는 것 같아. 그런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어. 우리가 이럴 것 같아. 왜요?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져요? 법을 이용해서 우리보다 죄를 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는 게 이것입니다. 안다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머리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못 고칩니다. 어떤 지식이 만 개의 문서가 와도, 인포메이션이 들어와도, 난리지가 와도 나를 못 바꿉니다. 그 이유는 지식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속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죄덩어리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7장 15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나도 이해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올라오세요.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7장 15절 한 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15분을 얘기해도 1시간짜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가운데 놓고 있어요. 근데 키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요, 키 크면 목회 안 했어요. 제가 키 10cm 커서 목회했을 것 같으면 저 안 해요. 저는 키 작아서 목회했어요. 이게 은혜라. 근데 키 큰데 이 사람들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예, 뭐 머리가 나쁘든지 돈이 없든지 뭐 하여튼 뭐 있는 거예요. 나 가까이 와봐요. 7장 15절을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걸 잘 보세요. 여기에 내가 3명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팔짱 껴봐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딴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딴짓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대답 잘하세요. 이 셋 중에 누가 나아요? 누가 납니까? 접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다입니까? 예? 다 가까이 와봐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노래로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여러분, 이 3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잘하세요? 바울이 깨달은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어떤 지식도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집니다. 이 말씀 붙들고 10개 붙들고 100개의 지식을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 덩어리보다 큰 파워가 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8장입니다. 성경은 찾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무너뜨린 최고의 파워가 죄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지식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지식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으로 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 땅에 오직 한 분, 능력의 예수밖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냐?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지식된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죄의 권세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을 때 20년 짙은 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토해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의 예수는 구원할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이 죄덩어리,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유는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야 다 나와 그러면, 야 나와 그러면 다 나왔을 거예요, 여기자. 왜?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시니까. 우리는 능력의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장 딸 고치러 갈 때 혈루병 앓던 여인이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하는데 옷자로 붙잡는 순간 혈루병의 근원이 즉시 마릅니다. 그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드물게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근데 삭교를 만나실 때는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삭교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고개를 돌리고, 이때요 누가 나를 만졌냐 할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혼난 게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요. 그때 누가 제일 크게 떠들었겠어요? 예, 그분, 그 형님 하나 있죠. 예.
말이 앞서는 분 있잖아요. 그 형님이 떠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누가 나를 영적으로 만졌다. 근데요, 만약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 고개를 딱 돌리고 영자야 왜 만졌니? 이러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자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는 가까이 나오긴 하는데 You never touch me. 왜 이 여자처럼 만지지 않느냐?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지식의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역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능력에서 안 붙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능력의 예수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잠깐 올라와 주시고. 제가 작년이에요. 4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KBS 9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뉴스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40세 된 총각입니다. 70세 된 홀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삽니다. 근데 동네 소문난 효자입니다. 소문난 효자인데 이 아들이 그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파이어를 당한 겁니다. 홀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너무 낙심이 돼서 평소에 안 먹던 술을 만취하도록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었는데 만취가 된 거죠. 집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이지 않아서요, 어머니를 물건을 던지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효자가 때리니까 놀래가지고 집 밖으로 도망 나오는데 도망 나가는 어머니를 아들이 어머니도 모르고 가서 쫓아 때립니다. 얼굴이 째지고 피가 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저 효자가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조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아들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술이 깼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술을 마셨는데 분별이 안 돼서 어머니도 모르고 때렸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상처가 많으신데 아들이 어떻게 얼마나 때렸습니까? 조서를 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들은 저를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저를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얼굴에 피가 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바로 말씀하셔야 조서를 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 저를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 사람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석방되었겠죠. 무죄 당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천국 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한테 맞아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신 것이 기뻐야지 내가 무죄 받은 걸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은 예수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마치고 또 필요한 것을 들러 선교제도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살러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지식으로 예수를 붙들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덩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 가지의 지식이 도와도 죄덩어리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를 우리가 붙들 때 그 죄가 내 인생에서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죽으러 갑니다.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예수를 붙들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능력이신 예수, 참 구원이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소망이신 예수,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내 차이로 행하지 않도록 오늘 이 밤의 내용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름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심장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이 예수로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원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